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신모델이 어떤 기능이 있고 승차감은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그것보다는 직접 승차해보고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실제로 그런 마케팅이 전략적으로 먹혀서 직접 내가 앉아보고 운전을 해보았더니 정말 확신이 드는 것이죠. 경험하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만사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경험하는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은 가급적 경험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걸 굳이 부정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해보고서 경험해보고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리저리 어디 터지고 말이죠, 힘들어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뒤늦게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러면서 말이죠 후회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잘 깨닫기는 했겠으나 그만큼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비싼 대가를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 믿으시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이유가 없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도 깨닫고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뭐라 그러느냐? 타산지석 삼는다, 반면교사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사 삼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이 전쟁에 수많은 병사들이 출전했는데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참전했어요. 몇 번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사들이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소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법궤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엘리 입장에서는 더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데나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법궤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갔으니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나 극도의 불안과 초조가 가운데 기다리는데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전쟁 가운데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당하는 비참한 대패를 당했어요. 그 과정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너무나 비참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 법궤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스러운데 법궤가 적군에게 통째로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말이죠. 나이도 많은데다가 몸집마저 비둔한 엘리는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전쟁도 지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다. 이 비통한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그 만삭 중에 말이죠,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해산하게 되는데 말이죠,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울지 말라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못하고 말이죠,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이를 낳으면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가봇 이렇게 외치고는 그는 죽고 맙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떠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더 이상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최후의 고백을 하고 결국 엘리의 집안은 모두가 다 몰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비참해지고 말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엘리나 두 아들이 다 제사장들이었으니 그들은 예배 인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해요. 특히 두 아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중간에 가로채버리는 예배를 능멸합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죄예요. 개인이나 국가 권력자나 예배를 방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말아요. 그러나 반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예배를 우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국가 권력자든 책임자든 지도자든 교회를 인정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인정해주면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축복하셔서 때로는 개인적인, 때로는 공동체 전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건 뭡니까? 개인이나 공동체나 환난을 당하든 위기를 당하든 오히려 그때가 더 예배에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핑계대고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예배 가운데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의적인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로 상태 아닙니까? 모두가 다 중단 상태 아닙니까? 모두가 다 지금 숨죽이는 상태 아닙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모두가 다 힘겨운 상태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예배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 가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예배를 날마다 귀하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정말 피눈물 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작은 스마트폰 앞에서 내가, 이 작은 모니터 앞에서 내가 정말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감동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너희가 왜 내 성소를 더럽히느냐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단명할 것이다,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의 30대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 서 있던 60대, 70대 그 장성들이 부동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손바닥에 노트에다 받아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이죠, 눈동자를 맞추고 말이죠, 전화 통화할 때 말이죠, 전화통이 불나도록 말이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에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집안과 대조하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신앙 안에 예배 안에 기도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노력 가운데 말이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서 평생 기도 가운데 살았죠. 그가 나이가 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백성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다 불러 모아서 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외침을 방비하는 것들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말씀의 회복, 은혜의 회복들을 꾀하는 것이었죠.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이것 봐라,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있네, 침공하기 딱 좋은 상황이구나. 겁없이 저들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힘도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은 거기에 돌비를 세우고서는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시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깔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주변 나라들도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조공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평생의 내내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나 한 국가의 모든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인에게 때로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 대인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상처당하고 힘든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뭔가 노력하고 도전했는데 그것이 속절없이 실패하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건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일어날, 거기서 회생할,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IMF보다 그야말로 저리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힘겹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는 완전히 침체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 불안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정치도 혼란합니다. 사회도 혼란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집값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고 짜증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말이죠. 불만이 일어날 대로 일어납니다. 무엇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몇몇 지도자들의 어떤 결단으로 되어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될 수 있습니까? 국회가 어떤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좀 단합하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오직 하나님께 길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 종소리에 맞추어서 종종걸음으로 교회당을 향하던 시절,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새벽 3시, 4시까지 이어져서 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밤새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전도되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급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당히 OECD의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오늘 교인들이 행동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그렇게 교회가 전락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고, 이혼 증가율도 1위고, 술 소비량 세계 1위고, 그야말로 말이죠, 잔인한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빨가벗고 티팬티만 입고 춤을 추면 안동을 부르는 동성애 축제가 20년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광주, 제주 전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코로나 중에도 서울시는 또다시 금년에도 이 행사를 허락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 경제 침체가 진정한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지도자나 다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부 당국자나 지도자는 적어도 교회를 인정하고 예배의 소중한 것을 배려하는 그 인정함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당하고, 어떻게 징벌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들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그 전철을 밟으면서 그렇게 후회로운 패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세대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순교의 재물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한반도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되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이 사회도,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